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7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에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월이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2025년에 마지막 3개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올해는 저의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되었던 몇몇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한 것이 미국의 프리셉트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만드는 프리셉트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였는데요. 그 미국 프리셉트 미니스트리의 공동 창립자이며 대표였던 Kay 아더가 2025년 5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성경 교사였던 그녀가 만든 많은 책으로 저도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강력한 설교로 유명했던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2025년 7월에 소천하셨지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Focus on the Family의 설립자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했던 제임스 답슨 목사님도 8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던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주신 그분들을 보며 슬픔 속에서도 참 감사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이렇게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시는 소식을 연이어 듣던 차에 9월에는 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쏜 총에 맞아 삶을 마감했지요. 바로 찰리 컬크라는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입니다. 터닝 포인트 USA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세워진 단체로 미국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보수주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터닝 포인트라는 단체 자체는 기독교 단체는 아닙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 널리 퍼진 자유적이고 또 진보적인 이념 속에서 보수적인 목소리도 알리며 대학생들이 양측의 논리를 다 들어보고 직접 생각하고 진리를 찾도록 도전을 주는 일을 하는 단체이죠. 그런데 그 창립자 찰리 컬크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념을 세워 나갔기에 터닝 포인트라는 단체를 통해 내어놓는 그의 논리들은 거의 성경에 기반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찰리 컬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장소에 모인 자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오늘 방송을 녹음하는 9월 15일 현재 찰리 컬크를 향해 총을 발사하여 그를 살해한 용의자가 잡혔지만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밝혀지게 되겠죠. 찰리 컬크가 공식적인 기독교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역단체가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저는 그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논리를 풀어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에 누구나가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되지 않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이단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그 해석은 주님 안에서 용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앞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요. 저는 찰리 컬크가 그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믿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평가합니다. 찰리 컬크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자신이 믿는 것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자신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동안 그대 놓지 말아야 할 등불이 있죠. 비록 희미하여 저 멀리 볼 수 없다 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곳에 더 가까이 거칠은 폭풍우 지나는 동안 우린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었죠. 간절한 믿음은 이미 그곳에 먼저 닿아 소망을 딴내리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루어가리. 그대 놓지 말아야 할 등불이죠. 비록 희미하여 저 멀리 볼 수 없다 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곳에 더 가까이 거칠은 폭풍 지나는 동안 우린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었죠. 간절한 믿음은
이미 그곳에 먼저 다 소망의 단 내리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때론 내 욕심으로 갈 길 몰라 헤매네. 주의 손 사랑의 손 흔드시며 날 이끄시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뤄가리. 그 기쁘신 뜻 함께 이루어가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RTN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지난 몇 주간 작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며칠 전 겪은 지진이었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아이들과 대피해야 했던 그 순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인간이 높이 세운 건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힘과 성취를 과시하기 위해 탑을 쌓지만 흔들림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비를 견디며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또 다른 배움은 묘목을 옮겨 심으면서 주어졌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주려 옮겼으나 이미 뿌리내린 생명을 건드려 많은 묘목들이 시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사역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손길을 존중하기보다 우리의 방식과 효율을 앞세우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저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묵상케 했습니다. 비전,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의료, 구제 같은 선한 사역들도 본질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질을 놓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한 민족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가 자신이 자란 땅의 조건을 받아들이듯 선교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신 생명과 현지의 토양을 존중하며 함께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문화와 방식을 더 나아 보인다고 여기며 강요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드러나 보이는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깊이 뿌리내려 흔들림에도 견디는 믿음을 남기는 일에 헌신코자 합니다. 현지 교회와 가까이 서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미 자라나고 있는 생명과 함께 뿌리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빠른 결과가 아니라 오래 남는 열매, 높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지진과 묘목을 통해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탑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리는 일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히 심고 가꿀 수 있는 손과 주께서 여시는 길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선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사역들이 감당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주께서 보내신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그렇게 일들이 되어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그냥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단순한 삶이 아니라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참 쉽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더욱 쉽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팟캐스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안테나 그림이죠. 이것을 누르시고 창이 열리면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오 예! 복음 방송의 모든 지난 방송과 이번 주 방송이 우리의 작은 스마트폰에 모두 쏙쏙.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트앤서울.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 드디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네. 다니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일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12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 권세라는 의미가 손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신의 의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스스로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도로 고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네.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 3절,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3절은 읽기만 하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해주셨어요. 네, 그랬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 자, 사실 이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셨지만요. 그 성도가 이스라엘, 곧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은 명확히 알 수가 없고 또 학자들마다 의견도 많이 갈립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방 성도가 먼저 들림을 받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방 성도나 유대인 성도 모두가 포함된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유대인을 따로 구분하느냐 아니냐 그렇게 나뉜다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믿지 않다가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는 부분을 굳이 추측까지 해가면서 휴거는 언제 있는가,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휴거를 받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고요.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방금 김희옥 아나운서는 우리가 그 시기를 알면 준비할 수 있을 테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요. 성경은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라라고 가르치시죠. 아, 그렇죠. 참. 예, 성경은 우리의 안일함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때를 알려주셔서 그때까지 우리가 막 살다가 그때가 되면 거룩하게 살고 그런 꾀를 부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마주하는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향해 또 거룩함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구원의 순서나 때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시기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알려주셨겠지요. 그러니 모르게 하시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무엇일까요? 결국 그런 환난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준비해 나가라라고 하시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 아닙니까? 누가 언제 그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으니 그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성도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매일 드릴 수 있게 해주지요. 이 일은 아직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어떤 존재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줄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렇네요. 분명 그런 날이 오겠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동물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릴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마지막 때를 거치며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환난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일 확률이 많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더 많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이 누군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정도 추측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와서는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지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는 분별력이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분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 성경적 기준을 잘 모르고 있지요. 이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이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념에 치우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치우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들로 훈련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니까요. 빛과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언약을 맺고 제사를 매일 드릴 수 있게 해주지만 3년 반 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3년 반이면 1260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11절에는 1290일이라고 하시죠. 30일이 더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또 하시죠. 사실 그동안 성도의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다니엘 7장 25절이나 12장 7절에서는 3년 반이다라고 다시 말해 1260일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갑자기 1290일로 왜 늘어났는지 또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명확히는 모릅니다. 천사가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1260일이 지나고 30일간 적 그리스도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그날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의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끝날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는 다니엘에게 13절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십니다.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시죠.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어떤 상급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이것도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10고을 권세를 맡기시고 5고을 권세를 맡기시는 것처럼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을을 맡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때에 자신의 몫을 받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이요? 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으로 가네요. 20장 4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부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상징이거나 실제이거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이 프로그램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지었지요. 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바벨론에 끌려가 살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죠. 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몇몇 책은 이방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다니엘서가 그렇고 다니엘 이후에 나오는 바사에 사는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도 있지요. 아, 그렇네요. 요셉도 애굽에 가서 사는 이야기였죠. 네, 이들은 모두 바벨론, 바사,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닮아 있지요. 이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살았어도 그들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땅에 살며 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먹는 것을 구별하여 먹었고 권세자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절하지 않았죠. 만일 그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꿈이 그랬다면 아마도 바벨론에 더 깊이 동화됐겠죠. 예, 아무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의 것에 굴하지 않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호화로운 고기와 포도주도 거절했던 모습과 풀무불에 들어가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뒷부분으로 와서 예언의 이야기를 오래 보다 보니 앞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에 마음을 주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에는 참 멋진 말씀들이 많지요. 그중에서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인데 다른 어떤 것을 또 바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원함, 나의 꿈들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면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7장에서 12장은 어려울 수 있으니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1장에서 6장은 꼭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언젠가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에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믿음의 훈련을 시작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장성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만큼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네.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 느껴집니다. 예, 예수님은 곳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믿으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에서 보았듯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결코 어떤 이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하시죠. 네,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귀신들은 믿고 떨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지요.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믿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성도가 되면 더 이상 죄를 즐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즐길 수 없다고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 죄를 즐길 수 없기에 죄를 지으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시간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찰리 컬크가 피살되자 미국, 더 나아가 세상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찰리 컬크의 주장이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반응과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는 반응으로 나뉘었죠. 물론 이 두 반응 안에서도 극과 극으로 치우치는 반응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잘 죽었다, 그가 죽어서 세상이 더욱 좋아졌다라고까지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사람까지 미워하지요. 찰리 컬크의 죽음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한계시록 11장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 그 두 증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의 죽음 앞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동안 자신들의 악함을 책망했던 두 증인이 사라지니 그들이 서로에게 선물을 줄 만큼까지 기뻐합니다. 그들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길에 내버려 두고 그 시신을 보며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너무도 다행히도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비록 찰리 컬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반응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의 죽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조롱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찰리 컬크의 죽음이 정치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찰리 컬크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1살이라는 젊은 청년이 성경적인 남녀의 정의, 가정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총탄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도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더 살아서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찰리 컬크가 뿌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젊은 세대들 가슴 속에 심으시고 피어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밝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하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